여러분, 1990년대, 아직 1990년대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90년대 세기말 분위기에서 우리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 하면 돼요. 이장님 씨라고 해야 되겠죠? 이장님 씨는 1999년에 세계가 멸망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 직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99년에 멸망하니까 7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시마다 때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소재니까 이 시사 예능 프로에서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주장에 전국 300개 교회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현혹되었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이들도, 또 우리 학생들, 가출하는 학생들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학교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손가락을 하늘에 들고 종말이 왔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이비 주장에 재산도 다 하고 인생도 다 쏟아붓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사이비 이 다미성교에 빠진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도 아이고야, 정말 그때 예수님 휴거가 일어나고 이러면 어떠지? 이래가지고 그때 일반 기성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92년 10월 28일 모든 언론과 일반인들이 주목하는 그 자정까지 휴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장님 씨는 구속되고 추종자들의 삶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다미성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 일반 교회도 똑같이 야, 니네 교회도 그때 뭐 휴거를 주장했냐 라는 식의 일반 교회 또한 시한부 종말론 단체로 치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휴거와 같은 종말론에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19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이 휴거를 인정하는 종말론이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교회의 부흥회와 주일 강단에서 심심찮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휴거 안 된 뺀질이 성도들은 7년 대환난 때 손톱 발톱 뽑히도록 진짜 고생한다. 그러니까 휴거 때 이 남는 자 되지 말고 좀 휴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세상 것들 좀 내려놓고 충성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신실한 성도가 제발 좀 되라. 이런 좀 협박성의 공포 메시지 같은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휴거는 그렇다 쳐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요, 이 천년왕국 이런 말 자체가 너무나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물어볼까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까요? 천년왕국 이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과 한번 물어보니까 천년왕국? 알긴 알겠는데 꼭 여호와의 증인이나 꼭 무슨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딱 유일하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탄이 무적행 끝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힌 후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실한 성도들이 1000년간 왕노릇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1000년이 끝나면요,
사탄이 무적응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패배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간 통치하는 그러한 이 기간을, 통치를, 다스림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서요,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오늘 신학교 수업 아니고 교리 수업 아니니까 너무 굳은 표정으로 듣지 마시고, 옛날에 그래 그렇게 들었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전 천년설이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전 천년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알고 계셨던 그 천년설이 바로 이러한 전 천년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한다고 그 얘기를 그때 했냐 하면, 그냥 지상까지 바로 재림하시지 않고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공중까지 예수님께서 공중 어디선가 이제 재림을 해 계시면 지상에 착하고 신실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7년간 사탄이 다스리는 7년간 대환란을 당하고, 여기 7년 대환란을 잘 견딘 이들은 7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 재림을 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천년이 지나면은 마지막 전쟁과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휴거나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 특별히 교주를 재림주로 믿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신들의 교회에만 보이도록 재림주가 재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자신의 교주를 신으로 믿고 있는 이러한 데는 지금 자기네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교회 성장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보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공의가 충만한 천년왕국이 어느덧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임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천년설은 인간과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긍정적인 이러한 관점이었는데요, 이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아니라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어떤 걸 주장한다고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없을 무 해가지고 무천년설 이렇게 하지만요, 또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없다 이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실현됐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해서 실현된 천년설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반영해서 너무 무관심하니까 무천년설, 무관심 천년설 이렇게 부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정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무관심하니까 무천년설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이단 상담학 또 이제 학위를 따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들에서 너무 자기들이 천년 왕국이다, 자기네들은 벌써 재림주가 임해가지고 이 천년 왕국이 임해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계시록 20장을 내밀면서 천년 왕국, 우리 교회에만 천년 왕국 임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천년 왕국이다 이러면 괜히 관심이 안 생기는데, 이단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기 성경책을 보세요, 이 천년 왕국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못 들어보셨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혹하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해서 이 무저갱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또 4절에서 6절은요, 그 천년 동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의 기간이 마치고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벌였던 것도 아니고 버리려고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제일 앞에서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표현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순서일 뿐이지 그 환상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늘 그 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봄에 이것을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요, 19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게 되고 20장 1절부터는 이 재림 이후의 사건들로 이해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잘못되었던 전 천년설을 따르게 됩니다. 또 천년도요,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 누구도 14만 4천 명을 이거 실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 666도 어떻습니까? 실제 숫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완전수인 10의 3배 수니까 아주 오랜 기간, 또 어떤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기간인 천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 끝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가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필요는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죄수가 처형받기 이전에 잠깐 대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동안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최후 심판, 최후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에 잠깐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묶여 있는 곳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뜨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장한
강한 자가 자기의 집의 소유를 안전하게 완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한 강한 자보다 더 센 자,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앞서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강한 자를 결박하고 꽁꽁 묶어버리고 굴복시킨 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풀이해드리면 여기서 원래 집과 소유를 지키던 무장을 한 강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그 주일학교 출신들 무조건 예수님 이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원래 집을 지키던 무장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하고 굴복시키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사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을 결박하신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이 무천년설, 실현된 천년설이 가장 그 공격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는데 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냐? 사탄이 결박당한다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냐? 이게 무슨 성도가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고 사탄이 무적응에 갇힌 것이냐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사탄을 결박한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옆에 주십니까? 이 2절 보시면 옛뱀이라고 하는, 미혹과 옛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20장과 지금 어떤 책이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보십시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과 지금 어떤 책이 연결되고 있냐면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 3장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이게 왜 필요할까? 천년왕국에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 20장 왜 필요할까? 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요, 요한계시록 20장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 계시를 안 주셨다면 참 아쉬웠겠다. 참 이 성경의 통일성과 이 완전성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 뱀인 사탄에게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강한 사탄에게 붙들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뱀인 용, 즉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박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을 주셨습니다. 대위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명을 주셨지만 사탄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시대, 천년의 통치 기간에는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인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사탄이 미혹하지 못할 것이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택한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도록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천년 왕국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힘이 없고 미혹이 없음을 깨달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4절 6절까지 말씀은 천년 왕국, 곧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보좌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세상 모든 열방과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 보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하신 상급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조건이 이기는 자들, 보좌에 앉을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하반절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순교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할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타협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오다가 죽임당한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뒤이어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박해와 환난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지고 있는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영원한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고 잔인하게 목을 베어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며 죽임과 손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죽음을 죽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성도들을 이긴 자로 인정하시고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영광과 존귀는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첫째 부활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이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이 없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죽은 성도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큰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 본문 마지막 절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8절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폴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그냥 싸움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전쟁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 딱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합니다. 16장 14절에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리고 19장 19절에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일으킬 전쟁, 이 단어에도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백성을 미혹하여 버릴 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머리가 크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영적 세력들과 회개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규합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갑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사탄의 세력들은 급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쳐 모두 괴멸하게 될 것이고 심판받고 정죄받아 영원한 불과 유혹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 전에 복이 있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백성입니다. 누가 어떤 이단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천년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설령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성도들이 이미 있었고 또 언젠가 우리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결단코 정죄와 심판의 둘째 사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혹자 미혹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복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300번 넘게 예언과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지만 지금도 열린 하늘로 통해서 자신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강한 용사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자주자주 넘어지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더 이상 사탄의 방해와 미혹 없이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정말 큰 행사,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기도한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청년들, 오랫동안 신앙을 무관심하게 떠나왔던 청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설득해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거제 지역의 통영 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예배,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고 그들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곳 가운데 드려지기를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주권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예수님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미 왕노릇하며 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